계속해서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3대 솔라, 오직이란 그 세 가지 주장했던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 3주간을 통해서 3대 솔라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2주 전에는 오직 성경으로, 지난주에는 오직 믿음으로, 이번 주에는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솔라 그라시아, 뭐죠? 오직 은혜. 좀 우리도 이럴 때 좀 이렇게 받으면 우리도 조금 그 외국어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죠?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또 솔라 스크립추라 해서 오직 성경. 오늘은 이제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영어로 그레이스란 말에서 또 이렇게 그라시아란 말에서 또 영어 그레이스가 나왔죠. 자, 은혜의 정의. 지난번에도 참 이 믿음의 정의를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ing 계속해서 진행하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 은혜의 정의 또 두 군데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구약에는 피의 은혜가 나옵니다. 피의 은혜. 짐승의 피의 은혜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 피를 통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 인체 속의 모든 병을 다 이 피를 통해서 무슨 병이 걸렸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요, 피가 잘못 섞이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렇죠? 같은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았는데 피를 잘못 수혈받으면 죽게 되죠. 이 피는 굉장히 우리 인체에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도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구약의 피의 은혜를 보면 이 짐승의 피의 은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가죽 옷의 은혜가 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숨었고, 저들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그 중요한 부분을 가렸지만, 그러나 조금 있으면 말라버리고 또다시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죠.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피의 은혜가 있어서 이 가죽옷이 우리 가운데 짐승의 피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양의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의 은혜를 보이셨다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바로 이 어린 양의 은혜를 보였어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이 부분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알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들, 여기서 바치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실질적 구약의 제사는 그 양을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깨끗한 것을 또 각을 떠가지고 칼로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그 제사를 드리라고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믿었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은 멈추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 할 때 급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봤더니 저 뒤에 양이 수풀에 걸리는 양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대신 잡아 번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산, 아까 그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 특별히 이삭을 대신하여 드렸던 이 준비된 어린 양의 은혜가 피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인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성경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 우스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경의 인물을 얘기하고 성경의 사람을 얘기했더니 요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얘기했는데 뭐라고 성도들이 말을 했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부부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 정도로 성도들이 성경에 너무 무지해요. 근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의 배경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저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까지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려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9가지 재앙까지는 바로 왕이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들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잘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문 입구의 문설주에다 이렇게 좌우임방에 이렇게 쭉 좌우쪽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 그래서 유월절이 바로 유월이 그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은혜, 장자의 죽음을 면케하는 그 은혜가 바로 피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노뱀의 은혜가 있는데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호르산에서 모압을 골짜기까지. 그게 없는 건데 왜 있죠? 저거 없는 겁니다. 쳐다본 즉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것도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하는데 광야 40년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 텐트 생활하면서 이동하면서 40년도 사실 열 하루면 갈 길을 여러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열 하루면 갈 길을 40년을 하나님이 그냥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저들이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하게, 원망한 자나 물게 하게. 신기하죠? 원망한 사람만 물은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의 백성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 그러면은 장대 높이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럼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쳐다본 사람이 있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쳐다본 사람들은 오늘 아까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뭐라고요?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밑에 건 빨리 지워버리세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쳐다본 즉 살았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렇게 구약에는 이 4가지 은혜로 크게 피의 은혜를 보이셨고 이제 신약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은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단순한 한 사람의 피가 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오신 십자가의 피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한 자, 피를 믿는 자, 마치 구약에 나타난 보여준 피의 은혜를 통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이제 피의 은혜를 완성시키셨는데 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사도행전 28장 16절에는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복음 설교를 하는데 자기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26장 18절.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바로 피의 은혜로 얻어진 결과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믿습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가고 할렐루야. 죄사함을 통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룩히 된 성도란, 우리 가운데 성도란 이름을 부여돼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피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은혜 또한 모두 피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는 믿음도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에 말씀하신 그 믿음이 말씀으로라고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은혜 또한 피의 은혜라는 거예요. 피의 은혜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신 짐승의 피의 은혜와 신약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흘리신 피의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피의 은혜. 그러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리라. 한번 고백하여 오직 은혜로 살리라. 우리가 흔히 배은망덕하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권사님을 막 고려장하면 아이들 모르겠죠. 옛날에 그랬대요. 저도 그냥 옛날 얘기인데 그 자기 부모님 한 사람씩 지게다 매가지고 몰래 산에 버리고 와요. 그게 고려장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짐승만도 못하는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다니까요.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를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죠. 부모가 그렇게 키워줬는데 막 손가락질하면서 왜 나를 낳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들 은혜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지는 거예요. 명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세배하고 참 기분 좋죠. 요즘에는 참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내가 너 용돈을 줄게, 세배하면 세뱃돈 주는데 요즘에는요 세배를 하면 어른들에게 오히려 돈을 드려요. 그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은혜도 모르고 왜 나를 낳네? 다른 갑돌이 아빠는 이렇게 잘 사는데, 갑순이 엄마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부모 마음이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에서도 배은망덕하지 않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도 영적으로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바울은 은혜를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성경에 은혜란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오는데 그 은혜로 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바울은 은혜로 살려면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챕터를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불효가 뭡니까? 그냥 죽는 것도 참 불효인데 심지어는 자살하고 자기의 몸에 그 옛날에요. 그 서울대생 중에 그 정말로 법학생이 말이야.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했어요. 잠깐 막 이슈가 돼가지고 열사다 되는데 그 잠깐뿐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죽으면은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냐고요. 그냥 대도 아니고 서울대, 그냥 과도 아니고 법학과.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은 헛되지 않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면 무엇이든지. 제가 우리 청년에게 어떤 직장을 놓고 고민할 때 제가 자기 프라이드를 확실히 가지라. 그러면서 재간증을 했어요. 정말로 제가 삶 가운데 그렇게 늘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줘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이고, 뭐 먹고 싶다면 뭐 먹이고. 그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교회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딱 채워줘요. 그 왜 채워주겠느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채우고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느냐. 너도 그 프라이드를 가져라. 성도의 프라이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피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헛되지 않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저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최소한 그거는 붙들고 살아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요즘에는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한대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도록 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부모의 그 마음을 거역하고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 이제 방송설교를 틈나게 틀어놓고 듣는데 방송설교에서 아까도 잠깐 그러더라고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참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 고맙다라고 그랬대요. 저도 참 그전에는 자녀들에게 참 마음 섭섭하게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와서 그냥 엄마 아빠 불러주는 것으로 참 우리 부모가 행복하잖아요. 살아있는 것, 그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살되 어떻게 샀나? 내가 정말 부모님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살아있습니다 라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 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니까 더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겠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자,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은 부모님의 은혜도 헛되이 받지 않아요. 늘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참 잘 나가다가 부모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나서 그냥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옛날에 잘 나갔을 때만 생각해서 막 부모님 당신은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상관없이 그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했구나. 내 삶이 더 이상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에 이 전도서는 이 솔로몬이 노년에 이제 나이 먹고 이제 병들어 죽어갈 때 기록한 거예요. 그가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내가 다 가진 것 다 헛되고 헛되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도서는 이제 마지막 12장에서 뭐냐? 그럼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전도서 12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어진 분복,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간단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결국 뭡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모를 향해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말하죠. 그것은 은혜로 살려면 두 번째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라. 수고하라. 오늘 본문의 10절에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랬죠. 두 번째 제보래요. 세 번째,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게 수고했다는 거죠.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내가 한마디로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조금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했다. 그냥 수고가 아니에요. 수고는 두 가지 수고가 있죠. 나를 위한 수고와 주를 위한 수고. 나를 위한 수고는 나를 위해서 내 좀 삶이 윤택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살고 계셔요.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좀 더 보다 나은 좀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좋아요. 그러면 육적으로 그렇게 살듯이 영적으로도 수고를 해야 되는데 뭐냐? 복음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수고. 그럼 그러면은 아니 내가 뭐 목사님도 아닌데 나는 뭐 전도자도 아닌데, 여러분들 복음의 수고는 꼭 우리가 멀리 그냥 뭐 선교를 나가서 또 나가서 내가 막 늘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자라, 물론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게 주신 내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능력 안에서 하는 거예요. 저 어제도 가족도 모임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제 위에 저 아래 동서가 이제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좀 절기연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간증을 하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야, 정말 기분도 좋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요셉이도 예슬이도 기도 부탁하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뭐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리스트를 딱 작성을 해가지고 응답받은 거 이러는데 지난번에 했더니 46% 응답받았더니 야, 대단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니까 참 뿌듯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나 보다 이렇게 또 고백하니까 기도했으니까 누군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양시석 권찰림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계속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한마디가 그렇게 이게 다 복음의 수고란 말이에요. 복음의 수고는 꼭 우리가 누구를 전도해서 안치해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심었고 따로 물을 준 사람이 있고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각기 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당시 왜 그랬냐면 막 당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이게 베드로가 개바거든요. 베드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뭔파다. 쪽파 양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쪽파 양파 찾지 말고 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각기 맡겨진 대로 충성을 하라는 거죠. 그 요한삼서 1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뭐예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니. 우리는 다 지금 식당 봉사든 차량 봉사든 방송 봉사든 반주 봉사든 예배 봉사 뭐든지 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면, 저는 이번 권찰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이루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제가 또 이제 예배 다음에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벌써 뭘 할까 막 짜 있으니까 막 기대가 되고, 설교 준비가 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영향력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질 것을 막 내가 이렇게 말씀을 또 한 구절을 받으니까 그렇게 할까 생각하니까 벌써 막 기대가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 많이 헌금하고 내가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한다고 내가 자기 자랑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가끔은 우리 아이들에게 야, 이거 좀 저쪽에서 뭐 좀 가져와라. 뭐 이렇게, 그것도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진행하면서 뭐 필요한 거 하면 아이들도 때로는 예배 딱 끝나잖아요. 금요일 딱 끝나면요, 아이들이 벌써 불 딱 끄고 또 기도 끝나면 불을 켜고, 제가 일일이 가서 하고 목사님 방송실 안 해도 애들이 가서 해요. 여러분 이게 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멋있게 막 드럼 치는 것만 멋있고 그렇지 않아요. 예배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들 이게 다 복음을 위한 수고예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뭐 전도를 해오고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교회 건축을 하고 막 그렇게 한 것이 복음의 수고로 우리가 자꾸 판단하고, 그러니까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되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혼자 수고가 아니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다 문안 인사인데요. 마리아의 수고를 16장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6장 12절에는 여러분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디모데는 바울의 이제 후계자의 이제 주의 종이죠. 빌립보서 2장 22절에도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수고했느라고 칭찬합니다. 이게 바울은 이렇게 정말 수제자 디모데, 뭐 좀 우리가 잘 알려진 마리아 이런 사람들만 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마리아도 그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우리가 이름에 철수도 많잖아요. 이게 마리아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아까 저는 발음도 안 되더라고요. 잘 보지 않으면은 두르베나를, 두르보사, 이게 뭔지, 참 이런 이름을 가진 버시, 이런 분들이 바울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이 평신도로서 에바브로디도는 수고해서 그 외에 뭐 성경 여러분들 조금 들어본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리고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자들, 정말.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장례 예배에서 장례 설교하는데 우리 분회장님이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설교자보다 더 은혜스럽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임원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도문 중에 하나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 부분이 마음에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봉사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이들은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유명케 하셨습니다. 비록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는 이렇게 수고했노라고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한 자들이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견고하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너무 많은 봉사를 하니까 시기 질투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흔들리지 마세요. 이거는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예배드린 것, 이게 복음을 위한 수고예요. 우리 사모님은 지금 주방에서 귀를 열고 들으면서 또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주 안에서 진리에서 수고하는 것, 복음의 수고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쭉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계속해서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복음의 수고를 열거하는 거예요. 계속 읽으세요.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바울이 수고했어요. 28절.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정말로 여러 죽을 뻔한 위기, 정말로 형제 위험, 강도 위험, 여러 가지 위험, 그 위기를 만나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이 수고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진짜 내가 항상 내 마음에 염려되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바울이 세운 교회를 염려한 겠지만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누가 존재합니까?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죠.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한 거예요. 이 복음의 수고는 마치 우리가 꼭 어떤 그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만 그 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 위로하고 또 특별히 우리 권찰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 이런 거 다 복음의 수고예요. 이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눌린 것이 있으니 내가 정말로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다 같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수고하십시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뭐 우리가 어떻게 해산의 수고를 알겠어요? 근데 뭐 들어는 봤잖아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를 하자는 거예요. 아이 낳는 그 힘든 고통의 수고를 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복음의 수고, 그런 해산의 수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올해는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그리스도 형상을 다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그칠 때가 옵니다. 그냥 끝까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 14장에는 이 14만 4천 명, 곧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 신천지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야, 우리 14만 4천 명 특공대를 조직해야 된다. 각 지파에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숫자가 넘으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다 이제 줄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숫자예요. 14만 4천 명이라면 벌써 끝났죠. 이 지구상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벌써 끝나고도 남죠. 자, 그런 자들에게, 자, 수고한 자들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주님 오시면 수고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 안식을 누리면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죠. 이게 수고는 계속하는 것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수고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로 살려면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고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게 여러분들 함께 하심. 함께 하심. 자, 바울은 15장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임마누엘입니다. 네? 우리가 임마누엘 인사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도. 그렇죠? 임마누엘이란 말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좀 깊이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까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멘 안 하시네. 이게 다 아멘 해야 재밌는데. 그 다음에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한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우리에게 각각의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거죠. 시편 133편에도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이 물론 우리가 그 성도들끼리 동거한다는 말도 있지만 좀 깊이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거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와 동거함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임마누엘의 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심 임마누엘 하나님과 거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미래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데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영원토록 거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동행입니다. 동행. 거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함께 한다는 거지만 동행은 같이 나가는 거죠. 같이. 에녹이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무드셀라죠. 에녹의 자녀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5장 22절 창세기 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에녹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진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선진 신앙인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니엘, 엘리야, 베드로, 바울, 그 이름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울은 축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의 축복의 기도를 하죠. 제가 축도 때 하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길을 가다가도 뭘 하다가도 이 축도는 꼭 받으러 이렇게 간다는 그 얘기가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그만큼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 교통하심이 임마누엘로 함께.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대 솔로의 마지막 오직 은혜로 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어떤 것이든지 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우리 가장 어린아이 지우기로부터 우리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 이르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함께,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오직 은혜로 살 것을 다짐합시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